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이 행복한 이유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정확히 맞는 답은 아니지만 맞는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만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일치하는 것이죠. 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광, 거기가 바로 평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평강과 행복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어떤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데도 하여간 목적은 행복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또 피아노 가르치고 또 수영 보내고 또 태권도 가르치고 막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많이 배우면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야만 내 마음이 또 평강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세상 사람들 술도 마시고 춤추고 다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과 평강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 평강과 행복이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조건이 충족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걸 가져도 그게 성취가 돼도 또 조금 지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 기쁨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행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 오늘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채워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 노력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그 평안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배돼야 된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가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있고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주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인 교통이 있을 때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강을 찾아 헤매고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참된 평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우리는
평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참 평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교회 나오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평강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나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심령을 감사로 채워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것을 이긴다.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생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내게 호흡을 주시고 또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모를 주시고 친척들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머리를 주시고 내 기술을 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사실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사드린데 여러분 한번 감사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은가. 이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생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생각하다 할 때 이 생각이 영어로 think죠. 근데 감사하다 할 때 감사 그 말이 영어로 thank입니다. 근데 이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라. 그냥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려면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려면 감사가 임해야 되는데 감사로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는 게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몸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가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지개를 전킨다든가 이런 게 우리 몸의 습관인 것처럼 이 생각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은 꼭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걸 그냥 듣지 않고 꼭 뒤에 가서 생각해.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습관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습관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노예로 살 때 그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일을 못하면 째찍으로 맞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자기만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애를 낳으면 오토매틱하게 그 애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여자들도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데려가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짐승부터도 못한 삶이 노예 삶이에요.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유는 얻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양식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세요. 야, 이제 양식이 생겼구나. 그런데 금방 또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떼를 먹고 나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면 물을 내주시고. 그래도 계속 불평합니다. 그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망하고 고달픈 거죠. 뭐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고 한 거는 다 제쳐놓고 불평하는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픈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자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요. 물론 그 삶이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겠지만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꼭 나쁜 거를 집어내요. 그 사람은요. 옛날 제가 뉴욕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이렇게 인생이 조금 험하고 그러시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어느 날 식사를 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너무 큰 식당이고 좋은 식당이고 맛있는 집이에요.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옐프의 별이 4개 5개 붙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 야, 이걸 또 어떻게 먹을까? 저는 흥분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콩나물 하나 딱 집어 먹더니 딱 하는 말이 아이 짜. 조금 짤지 몰라. 식당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음식 좋은 거를 그걸 놓고 왜 딱 첫 마디가 짜. 생각이 부정적인 걸로 항상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꼭 나쁜 걸 하나를 골라. 10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가 다 좋은데 아유 그거는 고개 틀렸어. 이거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냥 항상 삶이 부정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나쁜 일들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나쁜 환경을 만나도 거기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 무등이 무너졌지만 아 요건 살았네.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요건 있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건강은 있네. 다 재산이 없어졌지만 우리 애들이랑 다 살았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삶이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계속. 여러분 생각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오늘 이제 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데 2가지를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2가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려면 가치관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하냐?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이런 건 쉽잖아요. 그렇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그 비싼 대학 가도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갖고 다 거기다가 그 대학교에다가 등록금으로 넣잖아요. 자식이 중요하지. 돈이 무슨 때로 돈 때문에 애들이랑 좀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중요하지. 이게 가치관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뭐 아직 잘 그렇게 집도 못 사고 가난하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다 공부 잘하고 잘 컸어. 근데 저 집은 뭐 돈은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집도 대궐 같은 집을 샀는데 애들이 맨날 속색이고 막 그래 공부도 못하고 어떤 게 나아요? 돈 못 벌어도 자식 잘 되는 게 낫잖아요. 여기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그까지 돈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늙으면 있어도 못 써.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 행복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렵게 살 때 한국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집사람 친구, 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이게 결혼을 했는데 엄청 부자하고 결혼했어요.
한국에 시멘트 공장을 2개 갖고 있어요. 누구라 그러면 이름을 다 알만한 사람이고, 건축 회사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큰 단지를 여러 개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재벌. 그런데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또 장로님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저를 이제 불러서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또 호텔에 가서 뭐 대접을 잘 받았어요. 돈으로 주지. 몇만 원짜리를 그냥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돈 같은 거 안 벌어도 되고.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사업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큰 거라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자기는 너무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아유 목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분이 저를 부러워한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데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를 부러워한다는 거야.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부러워해야지. 당연히 부러워해야지. 저는 하늘의 영광을 택했는데, 이 좋은 거를 택했는데 그분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감사가 충만하고 그 삶의 의미가 뚜렷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 안에서 모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얼마나 그때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재벌도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렇지. 몽골에 나갔던 우리 임준호 선교사님,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지금 이제 친구가 됐지만은 임준호 선교사님이 그 뉴욕의 브랑스로 가는 아주 가난하고 정말 험한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교회에 왔는데 참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중에 이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배운 거 뭐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임준호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아들처럼 좋아했어요. 몽골에 간다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여기 있지 왜 몽골에 가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임준호 목사님이 선교로 나간 다음에 한 1년 지났는데 하루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로만 하는 거야. 목사님, 문 목사님, 임 목사님 언제 오신대요? 아니 뭐 언제 오긴요. 뭐 선교지 나갔으니까 뭐 안식년 때나 한번 잠깐 들리려나? 그래서 언제 올지 제가 모르죠. 아니 그럼 거기서 평생 산답니까? 그래서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평생 살죠. 그랬더니 아니 쬐끔 갔다 돌아오는 거 아니고? 사투리 그분이 호남 분이라서 그래요. 거기서 뼈를 묻는데요. 그랬더니 어째 그런다냐? 일로 오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선교사가 제일 큰 영광은 선교지에서 죽는 거래요. 전화로 그러겠죠. 그랬더니 끊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너무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선교사가 그 험한 데 가서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몽골의 이현호 선교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낮 기온이 영하 30도였대요. 11월인데 밤은 영하 40도래요. 그러면서 추위에 대해서 써놨어요. 영하 30도가 어떤 온도인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나면 그게 다 이렇게 쌓인대요. 점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망치를 깨야만 일을 볼 수가 있대요. 영하 40도가 되면 뭐 하나라도 내놓고 가면 그게 다 얼어버린대요. 그런데요 50도까지 내려간대요. 10년에 한 번씩 2008년도에 한 번 그랬다는데 10년 정도에 한 번씩 강추위가 오는데 영하 50도가 되면 거의 들판에 있는 가축들의 반은 죽는답니다. 아무리 싸놔도 다 죽는데요. 그리고 이마가 얽기 때문에 다 쓰고 가도 1분에 한 번씩 이마를 때려야만 이게 열이 나서 괜찮대요. 그런데 영하 50도가 돼도 아무도 가게가 문을 닫는다거나 관공서가 문을 닫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없대요. 거기는.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가스를 녹여야만 차가 갈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 샌프란시스코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춥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영하로 안 내려가잖아요. 영하로. 섭씨 지금 40도, 50도인데. 근데 여기는 뭐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 막 추워, 막 추워, 막. 아유, 정말 추위가 뭔지를 모르셔서 그래. 너무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만도 감사하더라도 하여간 이건 한참 해야 돼요. 여러분, 그 3개월은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그 삶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운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아이들 다 나눠주는 인형들을 놓고 기뻐하며 사역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안락함의 가치가 있느냐, 하늘나라 영광이 더 가치 있느냐,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살면서도 매일 감사하며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 관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독한 말을 입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독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 불쌍하죠. 아, 저분은 저렇게 고된 삶을 살았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뉴욕에서 그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지금 미술 대학에 교수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뉴욕에 있는 그 프렛 인스티튜트라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파인 아트,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공이 뭐냐면 세라믹 조각이에요. 조각. 졸업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졸업 전시회를 하기 전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잘 그거로,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쫙 이렇게 그 하얀 접시 같은 그런 원판을 놓고 이렇게 쫙 진열해 놓은, 동그랗게 진열해 놓은 옆에 기둥이 세라믹으로 다 돼 있는데, 그 모든 그릇들이 다 갈라졌어. 찢어진 거, 빨간 거, 갈라진 거, 깨진 거, 쭈글쭈글한 거, 쫙 그런 게 이렇게. 뭐 우리는 추상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설명했죠. 이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고 가시가 막 돋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란 진주 같은 게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마지막 뒷시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게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설을 그렇게 잘하세요?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매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매님 참 어렵고 힘들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쭉,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 너무 상황이 나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더 유익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꽤 잘했는데 중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다 놀랬죠. 그 중학교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낮춰서 갔는데, 중학교를 떨어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창피한지 2차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2차 중학교를 가갖고 공부를 하니까 다시
야, 내가 또 설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3 때 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좋으냐? 들어가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쉬운 거야. 중3 때 열심히 공부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학도 쉽게 들어가고 그렇게 됐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중학교 때 합격을 했더라면 보나마나 아니 해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대학 들어갈 때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더 감사한 건 그 2차 중학교가요 기독교 학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기초를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회라는 것을 신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늘 만나서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 잘하시면 어설프게 합니다. 제 입에서 그냥 늘 어설픈 목회. 그런데 목회 한 6년 만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가. 그때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목사가 아니야. 그 연단을 뚫고 나니까 강한 목사가 됐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은가. 그러나 그 연단을 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강하게 단련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쁜 것도 결국은 다 해서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더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 보세요. 다 보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높은 산에 나무에 올라가서 봐라. 보면 길이 보인단 말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높은 곳이 어딜까요? 높은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 TV를 보면서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경찰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찰이 나와서 그 어떤 사람이 막 범죄를 하고 막 도망가면 경찰이 막 쫓아가잖아요. 막 깨 하면서 가면 이 사람이 또 가다가 막 원웨이로 거꾸로 막 가면 또 경찰이 막 쫓아가고 막 그런 실제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헬리콥터가 떠 있어요. 헬리콥터가 다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막다른 골목 가면은 차문을 열고 막 도망가죠. 도망가면은 막 쫓아가고 헬리콥터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야, 지금 저기 담을 넘어가지고 저쪽 길로 가고 있다. 오바 딱 하면은 다 알고 쫙 가서 딱 도관에 든 쥐야.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사람 도망가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모든 문제를 보니까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주의를 맞는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세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래도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자녀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밀려오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감사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지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 감사하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을 헤쳐나가는 불도저,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감사절 아침,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한 믿음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쳐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그런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